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장애물도 좀 이야기했고요. 또 중요한 전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추구하는지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인간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사실 하나님은 이걸 정말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스스로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5가지 다른 리스판스를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어쩌면 새롭게 시작되는 여행의 이 부분에 안내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첫 번째 분들은 리서치 하신 분들이에요. 내게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죠. 이 사랑 깊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생에 굉장히 중대한 기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애정어린 그런 격려를 보내고 싶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주님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취미생활 하나 얻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게 혁명과 같은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좀 멈칫거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처음 시작할 때 저와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나세요? An honest question must be given an honest answer.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변을 가져다 준다. 이 자세를 계속 견지하시면서 이 리서치의 기간을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리서치의 기간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는데요. 이분들이 리서치를 택하는 이유가 보통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야기 나눌 때 들었던 이야기 생각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요. 그 장애물 중에서 첫 번째 장애물 기억하시죠? 지적인 장애물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던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과 다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지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호기심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의 핵심을 찾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나머지 문제들은 사소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질문은 복잡하고요. 또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삶의 깊이만큼 질문도 다양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질문 중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뭔지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작은 소책자 있잖아요. 이 소책자를 통해서 찬누리들이 자주 던지는 21가지 질문에 대해서 만화로 잘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짧은 이야기도 보실 수 있지만, 또 한 강의, 1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야 한다거나, 또는 한두 챕터에 어떤 책의 챕터를 읽는다거나, 아니 어떨 때는 한 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거나, 그런 보조 자료들도 다 소개해 놨어요. 또는 난 책 읽기가 싫어,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설문설답 21 이렇게 치시면 21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짧게 대답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적인 장애물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하지만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더욱더 영민해지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멈칫거리는 것이죠. 만약 그러시다면 저와 함께 어쩌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모양이 됐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정말 올바르게 따르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진짜 교회는 짝퉁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어낼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야망과 세속적 가치, 세속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늘 있어 왔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정적인 부산물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라는 분,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초청에 집중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아마 세 번째 장애물은요, 고통의 문제인데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깨어진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결과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고통을 피해갈 수 없어요. 고통의 종류도 고통을 받는 시간도 택할 수 없어요. 이 이유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미천했던 족속인 이스라엘을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가장 가난하고 식민지 국가의 목수의 아들로 하찮게 태어나셔서 온갖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셨어요.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이 겪은 고통 이해하실 수 있는 이 땅에 계신 거의 유일한 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쨌든 이 문제들이 좀 이 세 가지 정도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탐구를 택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리고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난 아직 잘 몰라요. 아직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고요.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진실함과 사려 깊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고급 정보를 담은 최고의 미디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30분씩 매일 읽어도요 1년이 지나야 다 읽습니다. 이 방대한 수천 년 동안 쓰여진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6번의 강의는 이 내용들을 축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 성경을 읽으시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증언한 4가지 사복음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해주고 있고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이 세 책과 조금 다르게 조금 약간 후에 쓰여졌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깊은 사색과 또 예수님과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를 한번 읽으시면서 이 예수는 어떤 분인지, 나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쓴 책 중에서 요한과 함께 예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한복음이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기에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31일 또는 6주 동안 매일 조금씩 한 20-30분씩 읽으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찾아보는 책인데요. 강추해 드리고요. 난 근데 좀 긴 책보다는 그건 너무 헤비한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만난 5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5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워크북과 함께 있으니까요. 이 책을 좀 사용하셔서 예수가 정말 어떤 분이지 하는 것을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사실 나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해. 근데 내 삶은 변화되지가 않았어. 난 뭘 더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이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셔서 탐구를 택한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를 다니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셨다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피상적인 어떤 진리를, 어떤 교리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도를 한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오셨다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결단하는 인격적 결단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리서치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여정을 같이 걸어가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은요, 사회의 불의에 대항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30대 중반 정도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한국 사회 여러 부리와 교회를 이렇게 띄워놓고 생각하기보다는 붙여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여자친구를 사귀고 억지로 교회를 끌려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 얘기를 듣다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기독교를 그가 만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분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들은 이 이야기는 내게 너무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인데 제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이분뿐 아니라 제가 만난 적지 않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이건 혁명적인 결단인 것이군요. 이건 마음을 수용하는 게 아니군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군요. 이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군요. 이 친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도 읽고 생각도 하고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를 영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진실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탐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진실한 추구에 응원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꼭 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예수가 돼서 오셨다면 제가 읽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가끔 진지한 이런 찾는 이들이 하루에 30분씩 마음을 정하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40일 이 지성으로 기도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시 그런 마음으로 40일 동안 내가 한번 성경 읽어보겠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실 만났어요. 진실하게 찾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리서치 하신 분들에 이어서 기뻐하시거나 재헌신하시거나 영접하신 분들, rejoice, recommit, receive 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이 놀라운 여행길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수가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가 옳은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진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이거는 사실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역할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흥분되고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모두 간절히 원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기독교의 4가지 핵심 진리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그것을 여러분 속에 내면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깨달음,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이게 인간과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생태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심각한 문제는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성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가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 사회와 생태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정말 사모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을 따른 지 5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5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지금 주님을 따라가면서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이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제 시작인데요. 점점 평생을 거쳐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깊어지는 거죠. 그럼 이 긴 여행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여행을 할 때는요, 4가지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준비물이 있어요. 지도, 인도자, 신뢰, 동반자. 맞아요. 우리의 영적인 여행에는 성경이라는 지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인도자와 그리고 이 성경과 성령을 신뢰하는 신뢰,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여행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이 4가지 중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지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암중모색하면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최고급 정보를 담은 텍스트입니다. 이거 엄청난 미디어죠. 실제로 이 성경은 세계 역사의 유래를 볼 수 없는 문화유산이에요.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에 의해서 집필됐고 수천 년 동안 사실 이것이 보존되면서 필사되고 보존돼서 번역된, 뭐 밤낮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책을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길까요? 이 책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하시려면 막 멋대로 가시면 안 되시고요. 그 인생의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복음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던 것인지 성경을 탐구해 보세요.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요, 신약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이 예수를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첫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역사적인 기록과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가 아니라, 교회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선명하게 알 것인가, 이런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 구약은 너무 길고 재미없는데, 아니, 구약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왜 메시아이신 예수가 꼭 필요했는지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신약이 약 5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쓰여진 그 역사를 다룬 책이라면요, 구약은 수천 년의 제국들과 함께 지나가는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시면 역사와 사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다시 말하지만 미천한 한 족속을 택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죠. 그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변개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열정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구약을 자꾸 읽게 되면요,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이 막 생겨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구약의 일부 서신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까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도가 없이는 여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도 그렇고 특별히 지난 수세기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 모두는 성경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도자인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진리를 전해준다면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고 알아서 사는 거, 그것이 전부가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회복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서 우리 양심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양심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님을 가장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하는 무슨 귀신이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양심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점점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특별한 은사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없이는 이 길을 못 가요. 우리의 인도자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의 객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세요. 이때 중요한 건요, 성령님은 당신이 감독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따르게 될 때 주관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라는 지도, 객관적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비한 하나님의 성령도 이와 함께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성령을 따른다고 한다거나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니까 꼭 여러분들에게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그게 다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좀 이상한 신비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를 제공하는 성경과 우리 속에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은 늘 함께하면서 우리 여행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도와 인도자. 그런데요, 이 지도자와 인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지도와 인도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여행은 불안합니다. 지도와 인도자에 대한 신뢰, 그걸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모든 종교가 이 신심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게 신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독교의 믿음이 열심히 믿으면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열심히 믿어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채를 좀 더 많이 내놓으면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실 일,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인 것이죠. 진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속에 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그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실 것, 그래서 세상의 온갖 불의와 악함을 제거하시고 눈물과 슬픔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무엇을 하고 계시나?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하나님에게 나의 열과 성을 다 바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나 하실 일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고 그냥 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내가 위로받기만 원하고요, 세상에서 복받기만 원하고요, 그럼 여행은 더 이상 진척이 없어요.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뭐 지도를 가지고 아무리 토론하고 숙달이 돼도요,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면 여행은 멈춘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었다고 토론하고 탐구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시고 또 하실 일,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흘러들어온 축복, 나의 공동체에 들어온 축복,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와 같은 것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요소는 공동체입니다. 동반자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까 환영한다고 그랬죠? 왜 갑자기 환영한다고 그랬을까요?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동반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동반자를 얻는다는 것, 긴 여행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단독적으로 하셨죠? 어릴 때는 엄마 손 잡고 교회를 갔을지도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끌려서 교회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독적 결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안에 이미 돌아온 여러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몰랐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여행에 동반자가 없으면
지도를 어떻게 읽는 건지,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 건지, 하나님과 사랑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를 좀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이웃까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전부 혼자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건강해지길 바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건강한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도를 보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인도자를 의지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을 지도에서 보여준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것을 본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누리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요, 좋은 환경에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그냥 그런 공동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공동체에 있으면 자기 자신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낼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거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지금도 회복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를 이끄는,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이 많이 아프잖아요. 너무 깨졌잖아요. 이게 아프고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단순히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분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자기의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이 동반자는요, 없어서는 안 돼요. 공동체가 없는 순례자는 홀로 가다가 길을 잃거나 지쳐서 넘어지기 십상인 거죠. 이렇게 4가지 요소를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기가 있고 결국 장성해서 부모가 되잖아요.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이렇게 성장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재헌신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성장이 멈춰버린 분이실지도 몰라요. 또는 퇴보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다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럼 우리는 영적 순례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란에 빠집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롭게 시작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건강하게 자라가야 돼요. 이 영적 여행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 아이로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것과 같은 아주 복음의 기본적인 뼈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 영적인 생명이 막 태어난 거죠. 막 시작된 거죠. 이 영적 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영적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영적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적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아이는 성장하게 돼요. 이때 공동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인 영적인 청년이나 또 영적인 부모들이 이 영적인 아이들을 잘 돌보아 줘야 됩니다. 그분들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본이 되어주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렇게 영적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공동체 안에서 지도를 읽고, 성경이죠, 인도자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이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요. 그러면 자립심이 있는 영적 청년이 됩니다. 영적 청년은요, 자기 정체성이 생겨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구나 하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아이는요, 흔들려요. 근데 이제부터 이 청년들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성장한 거죠. 이렇게 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감, 나는 왜 존재하지? 이걸 찾기 시작하고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 청년들은요, 영적인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아이를 돌봐줄 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도와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리더들을 잘 섬기기도 하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영적 청년들은 결국 나중엔 영적 부모가 됩니다. 영적 부모는 뭘까요? 그건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청년들이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영적 부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과 영적 아이들이 가득 차 있다면 너무 시끄럽고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 교회에 이런 영적 청년과 영적인 부모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럼 한국 교회는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또 얼마나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바뀔까요? 그래서 정말 무슨 집사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이런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들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상생할 줄 아는 영적인 부모. 한국교회 정말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영적인 순례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참 흠도 많고 부족한 인생이잖아요. 그건 늘 느껴요. 도대체 하나님을 따른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느낌이 들거든요. 나는 참 부족하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의 인생 50년 동안 여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세요. 삶의 목적을 저에게 보여주셨고요. 나의 60이 넘은 이때에도 이제 하나님 또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나? 라고 질문하게 만드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내면이 안정되고 당연히 우리를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주변 사람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깨지고 아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이 하고 싶어지는 거죠. 내면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청년이 어서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일 속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싶은 꿈을 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계속해 나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꽤 멋있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여행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 여행 속에 적지 않은 난관과 혼란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높은 산을 건너셔야 되고요, 깊은 골짜기, 거친 광야를 지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길을 가게 될 때 우리 삶에는 참 아름다운 사연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저처럼 나이가 들어도요, 나이가 드는 게 서글프거나 허무하지 않아요. 나이가 드는 것이 자랑스럽답니다. 흠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도 높습니까? 이 놀라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신 여러분들이 좀 앞선 가이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들 보시면요, 겉으로 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상처와 삶의 혼란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친지, 친구, 동료들, 그들의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가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세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날이 올겠죠. 어느 날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영상에 했던 그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저를 만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신 분들은 마지막 날에 다 만나거든요. 남은 여행길에 우리가 만나건 아니면 마지막에 만나건
우리가 살아왔던 사연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흔적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참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에 내가 좀 한 게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름다운 여행 사실 수 있는 이 풍성한 삶의 초대 여러분들이 만끽하시기를.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강건하십시오.